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너무 함께 좀 심각하게 말씀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전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에 대한 교회의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교회의 대처법. 네. 첫째, 거짓 교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떤 정체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지 나쁜 교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교회 지도자들한테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거짓 교사라고 했는데 짐승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성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수준입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짐승 수준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고 어떤 그런 언유적인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어떤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죠, 그죠? 백전백성이 아니라 백전불태라.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최소한 패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단 문제,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 우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렇게 우리들한테 말하려고 했던 바, 정말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3장의 어떤 그 편지를
1장, 2장, 3장 그만큼 분량을 편지를 쓰면서도 3분의 1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할애할 정도로 그들의 어떤 그 정체성과 어떤 그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상대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이단적인 가르침, 그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들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죠? 1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냥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죠. 그리고 2장 1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누구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3절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이득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고 자기 멋대로 어떤 그러한 말들을 교리들을 지어내고 막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서 짜낸다는 얘기죠. 성경과 그 말씀은 더 이상 최고의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고 2장 19절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유를 준다고 해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자신들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은 정말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자기야말로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이 무슨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0절부터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스라고 있죠. 그죠? 유다스 말씀이 있는데 유다스를 바로 이렇게 갖다 이게 심었다고 해도 갖다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다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말씀은 이 이단적인 어떤 거짓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다서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한후서 2장 말씀하고 그대로 판박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굉장히 편만하게 퍼져 있던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어떤 그러한 유다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그들한테 닥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그들의 어떤 특징을 굵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말씀 보시면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주관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굉장히 멸시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과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다른 영어 성경 번역도 author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위라고 지금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유다서의 어떤 그 1장 8절에 보면 업신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를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업신여겼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굉장히 공통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방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방이란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방하는데 그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천사의 어떤 그 같은 영적인 존재까지 그들의 비방의 대상으로 삼았을 정도로 굉장히 비방하는 데 대해서 앞장섰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 어떤 그 영적인 존재까지 비방할 정도면 눈에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겠죠. 그래서 유다서 말씀 보시면 꿈꾸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13장 5절 보시면 꼭 적어 두셨다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어떤 꿈꾸는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꿈을 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큼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의 수준으로 그 요셉을 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형들이 저 거짓 선지자 같은 인간 저 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와 신명기 보면 같은 모세오경 속에 들어가니까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이 흐르겠죠. 그만큼 자기 자신들만이 꿈을 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저 정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단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존 교회의 목사들을 싸잡아 공격합니다.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종말이 가까우면 볼수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거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단 그곳에서는 그 멸망에 가증한 곳에 섰는 사람을 기존 교회의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조를 그렇게 기존 교단에 대해서 막 싸잡아서 공격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만 옳다 이거죠. 자기들한테 들어오라 이 얘기거든 사실은. 다른 사람 다 잘못됐으니까 우리들한테 들어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잡아 공격한다고. 이단들의 특징이 어떤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해 버립니다. 자기만 옳고 가면 기존에 다니는 하나님 세운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떤 그렇게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절 보시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얼마나 그죠? 이 콧대가 샜는지 하나님이 무서운지도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를 흔들면 그건 마귀가 하는 어떤 노림수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귀는 교회 지도자를 흔듭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흔들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그 기존 영적 권위를 어떤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어떤 마귀의 어떤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미국 군인들은 군복을 입었을 때 경례를 하지 군복을 벗으면 경례를 잘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군복의 권위에 그 계급장을 놓고 향해서 경례를 한 거지 그 사람을 향해서 경례를 한 게 아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 하나님을 보고 그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자신의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향해서 쉽게 얘기하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계급장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그 권위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뭐 결점이 없고 흠이 없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다 흠이 있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 놓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뭐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러한 이단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정말 속이 다 타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전화 한 통화씩 이렇게 받으면 힘들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더 기도하고 그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보다는 더욱더 기도로 함께 해줄 때에 어떤 이러한 난관을 우리가 같이 타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막 이러쿵저러쿵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러쿵저러쿵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배울 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집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물욕,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걸 탐심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음욕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그래서 음욕과 재물욕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성만찬이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만찬. 어떤 주의 만찬과 애찬식이 식사를 하면서 주의 만찬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애찬과 주의 만찬을 나눌 때라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은 저녁에 보통 이렇게 일을 다 마치고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건 대낮에 어떤 그렇게 모여가지고 희득거리고 말이죠. 막 음식 나누고 조화라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큼 그러한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그래서 발람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재물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책망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 책망했다 했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은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을 봤지 않습니까? 나귀가 또 봤는데 딱 가는데 말이죠.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선지자 그 거짓 술사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광야 생활에서 할 때.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다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가니까 3번이나 때렸지 않습니까? 가라고. 근데 나중에 하도 열받아가 하나님 입을 열게 해주셨잖아요. 왜 때리냐고 말이죠. 나귀가 말이에요. 3번이나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 발람 이 술사가 하는 말이 니는 지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라고. 둘이 막 그렇게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나귀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거역한 적이 있냐고. 평생을 내가 당신 태우고 다녔는데 이럴 수가 있냐면서. 그러니까 그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 저지하였다.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친 놈이에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미친 행동을 한 인간이니까. 예. 그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예? 이 탐욕을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단되었다라는 것은 훈련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NIV 성경을 보면 이 탐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번역 자체를 expe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전문가 수준의 숙련된 수준, 숙달된 수준. 그러니까 이 탐욕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논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런 중독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끝장을 다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도 훈련되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이 탐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느냐.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든지 이러한 연애를 하면 여자를 보면 이렇게 음심을 품고 여자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엄탐한 눈을 음욕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재물욕에다가 음욕을 품고 말이죠. 얼마나 탐욕이 많았던 사람들, 경건한 삶을 완전히 버렸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죄를 경멸하면서까지 어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지. 죄를 미워하라고 어떤 의미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면접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 관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심판도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종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 때는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겨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가지를 제가 방금 짧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이단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한테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 이단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어떤 지피지기니까 우리 어떤 확고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써 있고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피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오늘날 어떤 거짓 선생들이라든지 이단의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무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종말을 어떤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조금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거짓의 유혹과 싸워 이길 만큼 강해져야 됩니다. 거짓의 유혹과 싸워 이길 만큼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냐면 거짓의 유혹과 싸워 이길 만큼 강해져야 된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유혹한다 그런다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의 주요 타겟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연약하고 교리적으로나 어떤 삶 속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딱 삼죠. 초원의 그 아프리카 초원 밀림이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자라든지 이런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누굴 노리는지
아주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새끼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약한 어떤 그러한 동물들을 노린단 말이죠.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믿음이 연약하고 이 말 한마디만 탁 던지면 그냥 탁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19절 후반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 용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우리를 이긴 그 존재들한테 그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종노릇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치게 되면 종노릇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공격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방어하고 정말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종노릇해야 될 수준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의 양육, 예배 이런 기도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교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믿는 자들이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의의 도를 알았다 그랬어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단적인 어떤 삶의 형태의 모습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교하는 거죠. 믿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떤 반역의 어떤 배역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배교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들이 받을 멸망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믿고 나서 배역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든지 이렇게 되지 슬쩍 빠진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정말 서로가 또 예수 잘 믿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믿다가 좀 어려움 있고 하면은 싹 발 빼고 하면 큰일 나는 문제.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22절 보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가 자기 토했던 그것에 뒹굴고 돼지 새끼 깨끗하게 씻어 놓으니까 그 더러운 곳이 다시 들어가서 좋다고 막 뒹구는 모습,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해 상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더 안 씻음만 못한 어떤 그런 상태보다 더하다 이 얘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짓 교사에 대한 교회 대처법.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들과 싸워 이길 만큼 내 믿음이 좀 강하게 훈련받고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고, 세 번째는 배교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깨워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